부천서북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부천서북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천서북교회는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잘 준비해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정기직원회가 오후 1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직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을 위한 교회 방문이 있습니다. 2월 26일 다음 주 안식일날 중동중앙교회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서 소그룹에 대한 도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류탐사 활동이 있습니다. 3월 5일 안식일 오후에 안산 시화호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전부 다 준비 중이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소그룹은 오늘 저녁 7시에 말씀 묵상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함께 송영 찬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모공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상황이 어려워 장소적으로는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의 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함께 찬미가 23장 여호와의 보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라들 경배하여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 계신 줄을 알지어다. 주전능왕 내 하나님 의로우리 빚었네. 양떼가 지방황할 때 안전하게 인도하네. 여호와의 높은 이름 우리 다 노래 부르세. 높고 높은 하늘같이 노래소리 높여보세. 여호와의 크신 명령 온 세상 전파하여라. 여호와의 크신 사랑 영원 무궁하리로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열심히 살다 이제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건하여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의탁하며 주님의 그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창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창문을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승리로 죄신 받았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에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인사 나누시고요. 예,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함께 표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도로 가득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서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잘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님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데요. 저희 가정에 승찬이가 확진이 의심되어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이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과 회복으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과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불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진노는 이 마지막 때에도 부어지고 있음을 지난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피며 살피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자비가 섞여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것은 정말 섞인 것 없는
부은 포도주와 같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7 대접, 이것이 쏟아부어질 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이 진노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 속의 새 천사로서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속히 바라보라고 외쳐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 외치는 소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도 이들은 끝까지 부정합니다. 그것을 지혜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날 세상에서 그대로 느껴지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해일, 폭풍, 폭염, 폭설, 전염병,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진노라고도 말하는 것이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다 그래서요, 이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가? 아니요. 과학적으로 분석은 잘해요. 하지만 이를 잘 감당해냅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우상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우상을 갖다가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오늘날 사람들이요, 얼마나 허망한 생각에 빠지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말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세상이 혼란하니까 더 강해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스펙 쌓느라 바쁘고 외모 가꾸느라 바쁘고 돈을 더 벌겠다고 바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도 싫어가지고 쾌락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현대판 우상들입니다. 하지만 그 정체는요, 이 세상에서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보면 불편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아라.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아라. 그리고 속히 우리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또 이렇게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방문하면서 몇몇 분들에게는 이미 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최근 이 Don't Look Up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그 OTT 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거나 예,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돈룩업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 케이트라는 천문학과 대학원생이 태양을 궤도로 돌고 있는 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행복했죠. 혜성은 발견자의 이름을 붙이게 돼 있거든요. 엄청난 업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연구하다가 깜짝 놀래요. 이유는 혜성의 궤도에 지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충돌하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혜성의 크기가 에베레스트 산만 하대요. 남은 시간이 겨우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오늘 연예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대통령도 만났어요. 그런데요,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까요?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지지율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듣지도 않아 버려요. 정말 황당한 것이 자신의 그 정치 생명에 위기가 닥치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관심을 가진 게 이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상황과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구를 구한 대통령으로 타이틀을 갖겠다고. 그래서 이제 지구를 구할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핵미사일을요, 우주로 날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혜성을 요격하기로 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이 발사 작업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날아가기만 하면 지구는 이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잘 날아가다가 대기권을 탈출할 지점, 거기서 갑자기 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한 회사가 혜성을 연구해 보니까 그곳에 자원이 많은 거예요. 무려 30조 달러라는 가치의 광물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술력이면 이 혜성을 잘 조각내가지고 지구에 안착시킬 수 있을 거라고 대통령에게 제안을 한 거죠. 대통령은 귀가 쏠깃했고 작전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물론 이 작전은 실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공만 하면 미국은 엄청난 자본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케이트와 그의 지도 교수인 이제 이 랜돌은요, 그의 협력자들, 그들은 엄청나게 이제 실망을 하는 거죠. 이때 하늘에서 혜성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SNS에다가 Look up! 위를 보라고 글을 올립니다. 사람들이 위를 올려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조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칩니다. Look up! Look up! 하늘을 보라.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겐 또 불편한 사실이에요. 이 대통령과 또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에게는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열심히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말아라. 위를 보지 말아라. 이 두 진영은 팽팽하게 맞서요. 이 영화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Look up, don't look up. 우리는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라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비의 문을 여시고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새 천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하늘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 보라고, 그냥 그 세상의 행복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고. 그것이면 되지 않냐고. 자, 이 싸움이요,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안 돼요. 누가 더 유리합니까? 이 세상이 훨씬 더 유리하죠. 세상은요, 온갖 매체들을 이용해서요,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도서들을 찍어내고 인터넷 컨텐츠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 한번 보세요. 거의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자본부터 모든 것에서 불리한 싸움이라는 거죠. 지난 화요일의 말씀에서 이 두 구도가 어떤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편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천연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천연계 속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임하고 있고요. 이 진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코로나19 역시도 하나의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 것이죠. 이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또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또 이마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끝까지 애를 쓰고 있기도 하지만요.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람은 이들이 의지하는 이 과학의 분명한 정체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과학은 발견하는 학문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모든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법칙들을 만드셨거든요. 이 법칙들을 원래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창조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것들을 갖다가 잘 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또 이제 만들어내니까요. 분명한 것은 이 과학의 기초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임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볼 건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끝까지 거절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호소하시는데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죠. 자, 26절부터 나오는 말씀 또 볼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내버려 두십니다. 이번에는 어디다 내버려 두셨대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면요, 이 내버려 두심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번에는 어떠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까? 상실한 마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생기는 마음이 바로 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버려 두사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지나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참 의협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역에서 내리는데 웬 아저씨가 악을 고래고래 쓰면서요, 한 여성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저 그냥 쳐다보고 있거나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뭣도 모르고 여성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저씨를 잡고요. 폭력으로 말고 말로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후에 이제 경찰이 왔고 저에게 이제 집으로 가라고 해서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 그러한 일을 본다면 저는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혹시 조금 더 개입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그때 누군가 했던 것처럼 경찰에 전화를 할 거예요. 누가 알아요? 이 아저씨가 앙심을 품고 저에게 달려들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또 혹여라도 잘못돼가지고 제가 고소나 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엮여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들은 남이잖아요. 그런데요. 만약 이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우님이거나 제 가족이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물불 안 가리고 무조건 끼어들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가족이니까요. 하나님도 끝까지 호소하셨습니다. 진노를 계속해서 드러내셨잖아요. 자비를 보이시잖아요. 그 속에서. 그죠? 또 새 천사들이 그걸 외쳤잖아요. 하나님은요. 천연계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때까지 보이셔요. 그들을 사랑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이들이잖아요. 이 정도 가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뭘 해줘도 오해만 불러오는 것이죠. 제가 사춘기 아이들을 둘 키우고 있는데요. 바다랑 승찬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아이들의 생활을 터치하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든 조금 더 열심히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절해주겠다고 삶에 개입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잔소리이지요. 야, 공부 좀 해라. 책 좀 읽어라. 운동을 해라. 처음에는 좋게 타일러요. 하지만 들으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세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듣는다는 것을 저도 학습돼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요.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내성이 생겨요.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웬만큼 목소리가 커지지 않으면 듣지도 않아요. 설령 듣는다 해도요. 입이 쭉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맨날 잔소리만 하는 아빠가 얼마나 싫을까. 저도 그때 아버지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냥 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생각했지요.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내버려둘까 싶기도 해요. 차라리 믿고 맡겨두면 오히려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냅둬 봤지요. 그런데 잘할까요? 여전히 제 눈에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 이제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잔소리를 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믿고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 최근에는요. 제가 최후의 무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하다 안 되면 이렇게 말해줘요. 야, 아빠 그냥 너 내버려 둘까? 아니면 그래도 말을 할까? 이렇게 물어보죠. 아이는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말해 주세요. 마음은 알지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싶지요. 막상 그렇게 하려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내버려 둔다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이들도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버려 두는 것은요.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처치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요.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다 보면요. 나중에는 부모의 말을 귀를 막고 안 들어버립니다. 이때는 어떠한 말을 해도 안 먹히는 거죠. 오히려 오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막 가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도저히
이런 상태에 가면 도저히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셨지요. 그럼에도 계속 귀를 막고 거절하다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어떠한 말을 해도 다 오해돼서 들려요. 듣기도 싫은 것이에요. 오해하다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관계를 하나님 편에서 끊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의 편에서 끊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도 이러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어서 내버려 두신 것 아닐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에덴 동산이 떠올랐습니다. 에덴에서 그 뱀의 유혹을 받고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리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손을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유혹을 견딜 만한 힘을 받았습니다. 혹 그것이 부족했다면 하나님께 그 즉시로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즉시 달려오셔서 하와의 손을, 아담의 손을 잡지 않으셨을까요? 분명 잡으셨죠. 하지만 그녀는 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이러한 유혹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 버린 거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지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사람이 담당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담당하시지 않으셨나요? 모든 죄값 다 치르시지 않으셨나요? 그거 어제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서 거절하면서 갖게 된 마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정욕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지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마음의 정욕, 무엇일까요? 정욕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좋게 쓰이는 곳에서는 열정, 열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안 좋게 쓰여지는 곳에서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성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국어 사전에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물건을 보면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이 열정이 올바르게 나와야 되는데 잘못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아이들이 이제 꽂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꽂혔다. 이 표현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이요, 한 곳에 꽂혀요. 욕심이 한 곳에 딱 꽂혀요. 그럼 계속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시야가 거기에 고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번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까? 자, 주먹을요, 눈앞에 한번 가져다 대보세요. 눈앞에 가져다 대시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주변 것이 보이질 않아요. 주먹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높이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26절로 가면 이제 부끄러운 욕심이 나오는데요. 이 부끄럽다. 남들한테 말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창피해서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성적인 부분으로 나오고 있지요. 이런 욕심에 빠진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적인 것 외에도요 많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경우 얼마나 창피해요. 돈만 보면 눈이 휙휙 돌아가가지고 돈 하고 있는 것. 창피해서 말 못하죠. 명예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명예를 얻겠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요즘 정치계 보면요 이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저 사람들 수치도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피할 정도지요. 그런데 끝까지 아닌 척 고고한 척 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부끄러운 욕심으로 생겨난 끔찍한 현상으로 이 동성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들도 남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 순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도록 만드셨지요. 그런데 이들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짝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요 대학원에서 이제 향학을 하는 동안에 기회가 있어서 이 동성애라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열심히 쫓아다녀 봤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직접 만나봤고요. 그들을 인터뷰하기도 하고요. 그들에 관련된 책들도 열심히 찾아봤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이 이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약 1% 정도라고 봐요. 100명 중에 1명은 동성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러기를 목사님의 교회에도 동성애자 있을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 동성애자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교회의 1%가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들이 사회적 편견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제가 특별하게 연구한 분야가 뭐냐면요. 이 동성애자들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교리였어요. 어떠한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할까라는 이제 궁금증이었죠. 기존 교회에서는요. 동성애 하면요. 죄라고 규정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만의 교회를 만들어서 다니는 거예요. 이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이 1장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한 이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서 만든 것이라고. 그런데 이게 부끄러운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만 말하고서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가슴 아픈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도 원해서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신들도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돼서 우리들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길게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정말 상처 입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러한 이상한 교리들도 만들게 되고 이러한 이상한 교회들도 만든 것 아닐까요? 퀴어 축제도 열고요. 동성애 홍보도 하면서 이 사회가 우리의 아픔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회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것을 인정하자니 너무 무서워요. 이 동성애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참 지금도 고심하고 또 고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한때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내가 이 사역으로 한번 좀 나서볼까? 이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분명한 것은 동성애를 하는 그러한 이제 이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가 필요한 존재니까요. 그렇게 찾아왔을 때 우리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들의 아픔을 함께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함께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또 분명하게 짚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이제 빠져 있는 이들, 그들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일을 하였다고 하죠. 이로 인해서 결국 그에 상응당한 보응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인해서 생기는 보응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사회적 비난, 불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동성애로 인해서 옮겨지는 치명적인 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에이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에이즈의 원인 중에 하나가 최고의 원인이 이 동성애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동성애를 떠나서요. 욕심 때문에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일들 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쉬운 예로 과거 우리를 무섭게 했던 광우병 요것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식을 하는 그 소에게요. 빨리 성장시키겠다고 육식 사료를 먹였습니다. 덕분에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광우병이죠. 뇌가 구멍이 뽕뽕뽕뽕 나버린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을 때 이러한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순리를 욕심 때문에 영리로 바꿨을 때 정말 이 욕심을 말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창피해가지고 너무 부끄럽잖아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이 코로나19 역시도 영리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지구온난화와 연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실한 마음이 있는데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거절하고 또 거절하다가 갖게 되는 마음이 이 상실한 마음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상실했다라는 것일까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냥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인성을 붙들어 주시잖아요. 사람답게 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다라는 것, 이것은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인간성이 점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확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현대인 중에 정신병이 없는 사람이 없대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정신병을 앓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저 역시 피하지 못합니다. 저도 역시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성이 상실돼 버리니 합당치 못한 일들을 당연한다는 듯이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 이후로 나오는 인간성 상실의 행동들을 함께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늘날 사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신문을 보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 요즘이 아니라 한참 됐지요. 신문 그만 보고 싶다. 그런데도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서 또 신문을 보게 됩니다. 안 봤으면 하면서도 말이죠. 이유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이 세상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나요? 신문 여기저기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고 있으면요, 저희 입에서 절로 이 말이 나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이 속히 끝나야 합니다.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이러한 심각한 이야기를 하다 말고 뜬금없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25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심각한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찬양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했을까? 저는 저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생각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참 마음이 얼마나 졸여집니까? 하지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곧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이 진노가 부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곡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특창으로 이렇게 드려진 곡,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줄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가 담긴 그 진노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의 진노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노가 쏟아부어지고 있음을 속히 알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은 자비가 있거든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이 진노에서 구해줄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냥 죄로 인해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호소해 주세요. 그들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은 교회 통장으로, 계좌로 보내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이렇게 잘 보관하시다가 다음 주에 교회에서 모일 때 한 번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쏟아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진노를 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을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십니까? 이 세상에 정말 이 악해져감을 보면서 우리 역시 주님이 느끼시는 그 가슴 아픔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가슴 아픔에서 정말 진심을 담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라고
외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다음 한 주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내주님 오시리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승리하십시오.